성경이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제가 어떤 교회 임직에 갔는데 그 교회는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어느 시점부터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신경을 봉독하는 분이 예를 들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이렇게 하면 온 성도가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이렇게 큰 소리로 합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물론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들이 조금은 더 각오함도 생기고 그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지난 이야기인데 아무튼 어떤 데 갔더니 임직식 때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합창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누가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읽어주는 사람이 읽어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까지 있는데 마치 오늘 20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의 결론에 이르는 것처럼 자, 사도는 이 성경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요한이에요. 요한 중에서도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사랑했던 제자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인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그리고 1장부터 12장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들을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하는 그 이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표적들을 행하실 때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 특별히 20장 이전의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20장 30절 이 직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 사역,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순환당하신 부활하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장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자는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봉독했고요. 함께 봤더니 읽었으니까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보이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 네? 누구를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준. 그래, 핵심 단어가 뭔가 했을 때, 요한복음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성경 어디를 읽으면 도움이 되고 어디를 읽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읽으시자고요. 요한복음 읽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의 어떤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요한복음. 그래서 믿음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믿고는 싶은데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혹시라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성경을 소개해 줄 때 어디를 소개해 주시라고요? 레위기, 신명기 그런 데 소개해 주시면 이따가 그 말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보다는 조금은 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믿음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믿고, 그렇게 말하죠. 믿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하죠. 영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어떤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표현하면 첫 번째 요한복음에 가르쳐주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로 줄인다면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이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30절 내용이 담겨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또 어떻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사역과 표적이 수없이 많은 사역들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표적들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 책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지만 이 책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이 행하셨지만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 뭐예요? 네? 이것이 어떤 거예요? 이것 저것 하잖아요. 여기 이것은 뭐예요? 네? 이거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성육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들이에요. 이것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 그렇게 많은, 훨씬 더 많은 역사들이 있고 이적들이 있고 행적들이 있지만 왜 그러면 저자는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많은 표적들 중에서 이것들만 기록하였는가 할 때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왜 이것들만 기록했느냐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이 독자라 그러죠. 독자. 책을 읽는 독자.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들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만 가르쳐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아. 훨씬 많아요. 근데 왜 이것들만 기록했느냐 했을 때에 그 포커스가 뭐냐면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필요한 그 내용들만을 우리가 소위 엑기스라 그러잖아요. 엑기스. 그것을 뽑아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빠짐없이 소개하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핵심은 뭔가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씀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쳐야 된다, 뭐 교육적인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어떻습니까? 효행적인 부분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서적이 아니고, 그죠?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 예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뭐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단순히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단순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단순히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어떻습니까? 단순히 다윗, 솔로몬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왜 오야만 했는가? 에 대해서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으로 꽉 차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이렇게 저렇게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읽으면서 이해하는데 어렵고 또 복잡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난해라고 하죠.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내 지혜의 부족함과 내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예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오후 함께 소요문답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나누게 될 소요문답 제3문답인데요. 그 질문이 이거예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답을 이렇게 말하네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그죠? 어떻게 믿을 것. 말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많은 것 같고 막 복잡한 것 같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의무.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말했잖아요. 성경의 교훈은 그것이다 라고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조금 더 내용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봐볼까요? 자, 뭐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다고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자, 우리 한번 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자, 이제 물어봅시다. 서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네. 답을 하셔야죠. 아멘. 믿게 하려.
그럼 뭘 믿게 하려고 오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왜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그걸 신학적으로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구원론이라고 해요. 어떻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본성, 그죠?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걸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만, 사람됨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자.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인정하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 중에 예수님께서 제2격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되심만 믿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적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요한사도는 이 요한복음을 말하지만 더 넓게는 모든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 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뭘 믿게 하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 다른 말로 뭔가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구약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뱀의 머리를 짓밟아 뭉개버릴, 죄와 사망을 깨뜨려버릴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분이 누구냐고 했을 때 예수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사도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어떻습니까? 수많은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큰 사역들만 보면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또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뭐 살리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를 가르치셨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제자 훈련하셨어요. 제자 훈련하셨어요. 밤낮 그들과 같이 자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또 그것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바울사도 표현을 하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죽어버리고 사망해버린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이를 갈며 울며 그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속 사역을 이루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훌륭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훌륭한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단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착한 일 많이 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분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다 그러면 세종대왕도 있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도 있을 것이고 뭐 신사임당도 있을 것이고 남자들만 말하면 또 우리 자매님들 기분이 좀 나쁘게 상할 수 있으니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좋은 분들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참 좋은 분들이고 참 훌륭한 분들이지만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 존경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존경해서 마땅한 분입니다. 그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인정해요. 인정하세요. 세종대왕은 훌륭한 분이고 존경해서 마땅한 분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뭐라고요?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영구 신앙 주제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기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편협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양보로 양보합니다. 그건 양보할 수 없어요. 양보한다고 또 양보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양보해서 될 것 같으면 다 양보해. 그래요. 가모니 믿어도 뭐 구원받고 이만희를 믿어도 구원받고 문전병을 믿어도 구원받고 다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다 조상을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천번만번 그러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그것을 해주시는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가 한들 그거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말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말하고 아무리 착하다고 말한들 그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뭐냐? 구원의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내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지 마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목줄을 가지고 막 만지며 귀신도 도망가고 십자가를 들고 막 쓰며 귀신도 도망가고 뭣도 도망가고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받으면 돼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믿게 하려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뭐 하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은 예수께서 인류에게 생명,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충고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중요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생명을.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의역한다 그러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력을 의미해요. 생명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도 보면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보면 겨자씨 비유 있잖아요. 그죠? 겨자씨가 씨앗 중에 아주 조그마한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네. 아주 조그마한 겨자씨. 저도 겨자씨를 집에서 심어봤는데 아주 손에다 이거 따르면 따뜻하게 떨어지면은 뭐 잡기도 힘들 정도. 겨자씨. 우리 믿음을 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좀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셔도 야, 저 앞에 봐라. 우리 안산에서는 그래도 제일로 큰 산이 수암산이니까 야, 저 앞에 수암산을 봐라. 수암산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네? 그죠? 우리 안산에는 또 조금 나가면 대구도 딱 나가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바닷가. 대구도 한파대에 딱 서서 바라보면 바닷가 쫙 보여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자, 안산 시민들이여, 저 대구도 방파다에서 저 펼쳐진 바닷가를 보아라. 너희 믿음이 이 바와 같으면 하면은 금방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아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겨자씨, 하나를 짚기도 힘들고 땅에 떨어져 버리면 이거 찾기도 힘든 그 조그마한 겨자씨를 가지고. 근데요, 성도 여러분, 이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짚기도 힘든 이 겨자씨가를 심으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 겨자씨가 자라면 처음에는 크게 조그마한 겨자씨였고 조그마한 것이었는데 싹이 나고요.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 길을 넘어가고요.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이게 왜? 그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겨자씨 씨앗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라는데요. 1m, 2m, 3m, 4m까지 쭉쭉쭉 자라가지고 이 비교가 되냐고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갈이 없이, 죄송합니다, 매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마치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맺는 것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자라고 열매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조금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방향을 제대로,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신학이 좀 약하고 신앙이 좀 약하고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마치 세상적인 복의 원리에서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이 세상에 국한시킬 때가 간혹은 있었어요. 천국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이해했던 시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 받는 정도, 건강의 복 받는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밤낮 새벽에도 그렇고요, 저에도 그렇고요, 시간 되는 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물질의 만큼으로 재단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가 생명, 영생이라는 사실, 곧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한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죠? 16장,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보지는 않았지만 20장 30절 이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다음 24절부터는 누가 나와요? 예? 집에 부엌에 하나씩은 있잖아요. 도마가 나와요. 이 도마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제자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도마도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자,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그 성경에 있으니까 따로 찾지 않아도 되니까요. 20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의심 많고 그렇게 말아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믿지 않았던 도마도 결국에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아도나이.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생각나고 누가 기억되고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라고 했어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제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향해서 가는 사람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라도 또 지난주일까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성경 일독하는 게 목표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읽지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게 하시고 두 번째 그 예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손인수 집사님 몸이 아파서 또 감사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속히 하나님께서 수술하게 합당한 몸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경률이 형제 우리 명희 형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아프지 않고 잘 또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를 살아갈 수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또 그 안에서 얻은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도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인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과 투병에 있는 제비아자매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대가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의 약한 것들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들의 영의 사랑하는 영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주셨고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확실한 목표를 갖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할 때에 그 실력에 더욱더 하늘에 주시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 우리 손인숙 집사님 건강히 속히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최미아 자매님 하나님 암에서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경률 사랑하는 무경 형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확실한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가지고 또 운동에 임실 때 하나님 그 운동의 효과가 더욱더 탁월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의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만남 위에 우리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는 그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뒤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돌아오게